찬양부터 참 은혜로운 찬양, 기도도 참 아주 참 은혜로워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름기를 뺀다는 그 기도에서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름기가 껴가지고 야 이거 다 보고 하는 말이구나. 오늘 모세가 이집트에서 큰 실패를 겪었는데 미디안에서 아주 작은 성공을 하면서 그 성공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이끌어 가셔서 아주 작은 성공을 하고 또 아주 작은 어떤 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일곱 자매와 목동 사이의 갈등, 반목 상황에 개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이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려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여기 지금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푸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안 죽입니다. 전에는 사람을 때려 죽였죠. 때려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푸는데 요거를 출애굽기의 저자가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평범한 말로 도와라고 말을 했는데 요 말은 사실 야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건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구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요거 하나님 흉내내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이집트에서 떵떵거릴 때하고는 뭐 상황이 너무 다른 그런 상황이고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자기의 신분도 달라졌고 다 달라졌지만 뭐를 지금은 하고 있냐면 이집트에서 사람 때려 죽을 때하고는 달리 하나님을 그 야샤의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일곱 자매가 아버지 루엘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거기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집트 남자가, 그러니까 요 이집트 남자라는 거를 이 루엘의 목동 딸들이 딱 알아봤다는 얘기는 이 모세가 지금 미디안 요쪽으로 들어간 지 오래됐다는 얘기인가요? 안 오래됐다는 얘기인가요? 안 오래됐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금방 이집트 남자라는 걸 알아볼 만큼의 어떤 용모, 뭐 복식, 복장 혹은 뭐 말투 이런 게 여전히 이집트 사람처럼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겠죠. 얼마 안 된 때 이렇게 하는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하는 말인데 요 건져낸다는 말도 히칠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것도 deliverance라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련해서 많이 하신 말씀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집트에서는 왕자였고 학식도 많았고 신분도 높았고 권한도 있었고 왕자의 옷차림을 하고 다녔겠고 했지만도 사람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이 저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낮아지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여기 미디안 광야로 쫓겨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느새 이렇게 손을 붙들고 뒤에서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툭 하나 던져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모세가 아주 작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 안 죽이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에 혹시 회사에서 잘리신 분, 혹시 부서 전출을 당하신 분, 매출이 뭐 반토막 아니 3분의 1, 5분의 1 밖에 안 남고 막 뚝뚝 나가 떨어지신 분들, 또 어느 그 모둠에서 배척당하고 거기 낄 수 없어서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던 분들에게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데서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큰 거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너무 큰 거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작은 데서 출발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내가 좀 미움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매를 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특별히 청년부에서 큰일 감당하고 올라오신 분들이 우리 기도원의 정착을 잘 못하세요. 난 처음에 그 우리 기도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역시 우리 문제가 맞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뭘 좀 느꼈냐면, 이 타부서에 오신 분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우리 기도원에 오시면서 물론 뭐 그분들의 그 전에 경험이 뭐 이집트에서 한 경험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 약간 보면 오시자마자 뭐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좀 편안하게 하세요. 혹시 여기 지금 그 청년부에서 올라오신 분들 계시면 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오래 남아 계신 분들, 이제 금년 안에 다 나가실 분들이에요. 여기 오래 못 버티셔요, 제가 있는 한. 여러분의 세상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국장, 무슨 팀장, 무슨 지역장 이런 거 청년부대로 그대로 다시 할 수 있어요. 7명 목사님들 모셔다가 여기 다 7국으로 나누고, G국은 뭡니까? G국은 우리도 G가 하나 있긴 있어. 부끄럽지. 예.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좀 얄미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 다 그래요. 이 전출해가지고 다른 부서 가거나 다른 학교 가거나 뭐가 안 맞아서, 심지어 뭐 배드민턴을 쳐도 D조, C조, 무슨 자강조, A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남자 복식 혼복이라 그래가지고 또 혼합 복식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못하면 쫓겨나고 전출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무슨 그냥 다 끝나고 이제는 뭐 야샤도 없고 히칠도 없고 이거 이제 다 끝이다. 장사 접지 마세요. 작은 데로 옮기십시오. 조그만 데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제가 오늘도 우리 46기 형제님들이랑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큰일 날 생각입니다. 남자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이 시간이 가면 돈을 주는 대로 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남이 돈 주는 데 가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한 달을 열심히 채우고, 뭐 시간을 채우고, 뭐 실적을 채우고, 그러면서 그 작은 돈을 길게 받으면서 힘을 조금씩 비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뭘 넘어가는 것이, 남자들은 조금 하다가 뭐가 안 되면 자꾸 사업을 해요. 내가 이거 돈이 없어서, 자본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있으나 5억이 있으나 50억이 있으나 말아먹으려면 순간입니다. 작은 것에서 성공하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큰 데서 안 됐다고 접지 마시고, 끝이라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인 거, 관계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가 좀 되시죠? 아, 그렇구나. 옛날에 연애하다가 안 됐던 거 남친 빨리, 여친 빨리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작은 데서부터, 뭐 키 작은 분들 우리 좀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좀 사귀고, 작은 것에부터 조그만 발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처럼 아장아장 떼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야샤와 히칠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그 모세에게 옛날에는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밖에는 못했던 사람인데, 뭔가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의식이 조금씩 싹트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얘기하기 전에 조금, 이 르웰이라는 사람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 미디안 광야 사막의 어떤 민속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의 종교인이었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모세가 나름대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르우엘의 딸 중에 하나랑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어렵게 여기지를 않고, 나중에도 보면 이 모세의 와이프가 모세의 신앙에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이거 그런 예도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을 낮은 수준이지만 아무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기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근데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놀랍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도 게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누구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거류민, 동거하는 자, 게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진짜 정체성, 우리 이제 정체성과 자아상 하는데 진짜 정체성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게르라고 하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나그네?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니까 막 살자, 나그네니까 뭐 그냥 뭐 울려고 내가 왔든가 웃으려고 왔든가 이러면서 가자, 이런 뜻이 아니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이 땅 이곳 현재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를 우리로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레퍼런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더듬어 살았노라고 말씀드려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모세가 이런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크게 좌절 겪고 거절당하고 내쫓김 당했는데 지명수배자가 됐는데, 여기 미디안에 와서 뜻밖의 환대를 받고 직업도 발견하고 가정도 이루고 살만해졌는데도 이런 의식이, 영적인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 인생, 나그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무슨 정치나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어떤 경영의 실체가 있겠구나, 그게 있구나,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추구할 만한 것이며 그것만이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안 배웠겠어요? 배웠겠지, 엄마한테 젖 먹으면서.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오히려 변방으로 쫓겨나가고 아주 비참하게 되고 밑바닥 까는 인생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그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먹고 살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즈음인데도 그런 생각이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없어서 결국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는 일밖에는 못했는데, 이런 영적 고향에 대한, 영적 실체에 대한 하나님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에 내가 거기에 도구다 하는 그런 의식을 싹 틔우고 거기에 맞는 행동 양식들을 이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도원에서 참 많이 누려야 할 좀 위로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언약의 토대로 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을 나이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뭐 여러분 나이쯤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줄 줄 알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눈빛인데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30년 더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90 되시는 겁니까? 아직 시간 많은 것 같아. 잘 몰라, 우리가. 이게 잘 모르니까 막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잘 모르더라고요. 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에요. 확실히 청년 때보다, 대학 때보다, 대학부 때보다, 뭐 또 청소년 때보다 정말 정말 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밖에는 뭐 달리 내 인생이 설명이 되질 않는다. 이거 빼고 나를 표시할 뭐가 확장자가 없구나 하는 거를 정말 깨닫게 되는 때가, 사실은 뭐 20대 30대 불을 부으시옵소서, 플래닛 쉐이커 뭐 교회를 흔들겠다고 뛰고, 어저께 그저께 뛰신 분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뛸 때는 잘 몰라요. 불로 이럴 땐 잘 몰라요. 재단에 불로 이거를 태우시옵소서, 숫덩이밖에 남은 거 없어요. 안 타봤나 누가? 다 타봤지.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됩니까? 진짜 질화로에 제가 싣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먼지밖에는 없게 되는 그때쯤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었구나, 주인공.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야, 이거 정말 징글징글하다. 지겹다, 이거 진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믿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더 무서워요. 이걸 알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 사실은 지금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제 겨우 그런 영적인 걸음마를 뗄 수 있는 어떤 워밍업을 우리가 겨우 인생에서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단에 올라가셔서 자기 스스로 막 각을 떠가지고 막 이렇게 창자 이런 거 막 내밀고 불로 태우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라이터 붙이고 막 시너 교회 갖고 오셔서 막 이렇게 하시고, 저 뒤에 하지 마세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진짜 그야말로 더럽고 치사해도 바닥에서, 작게, 이집트에서 쫓겨났으면 미디안에서, 왕좌에서 안 됐으면 우물가에서 작게 일상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여기 몇 분만 이렇게 하시는데,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를 괘씸죄로 잡아 죽이려고 일어났던 파라오가 죽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모세를 찾는 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말미암아부터 읽겠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대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탄식한다, 부르짖는다, 소리를 낸다. 23절. 탄식한다, 부르짖는다, 소리를 낸다. 이렇게 되게 밋밋해요. 그런데 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전부 다 다른 말이에요. 하나는 아니, 그다음 말은 자크, 샤바, 네아카. 탄식한다, 울부짖는다, 소리쳐서 도움을 찾는다, 흐느껴 울면서 서 있다. 오 마이 굿네스, 다 달라요, 이 네 가지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의 기자가 우리는 한 번 운 건데, 우리는 한 번 기도했는데 이거를 막 네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 렌즈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고 그냥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고 겨우 힘나서 울부짖고 급하니까 소리쳐서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흐느껴 울면서 진짜 두 손을 쫙 들어뜨리고 있는 그 상황,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4절 25절은 사실은 비문입니다. ungrammatical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 한 번만 쓰고 그냥 대명사를 쓰든지 아니면 그냥 주어를 숨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뒤에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다 네 번씩이나 하나님을 과다하게 주어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왜 네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통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하면서 내뱉은 그 숨결 하나까지, 그 눈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1대1로 하나님이 응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부터 한 5천 몇백 년, 한 4,500년 전 이때의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서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탄식하는 그 모든 탄식을 온갖 종류로 다 보아주시며 거기에 하나씩 우리에게 응대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가 얘네들한테 오래전에 약속했는데 한 500년 전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움직일 준비가 다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는 늦추지 않고 행동을 취하실 준비를 하나님 다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끝도 없는 이 고역을, 이 노예살이 밑에서 그냥 이렇게 낳고 죽고 이집트 사람들이 축제하면 그 가마에서 떨어지는 기름덩어리 몇 개 갖다가 먹고,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국고성을 짓는 노예로 잘 부리기 위해서 왜 수박, 마늘, 부추 같은 것을 줬는데 요건 전부 양념들이고 향신료들이며 자양강장제로 쓰였던 것들인데, 이거 주면 쉽게 얘기해서 만스타라 그러나? 이렇게 바카스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또 그 오로라민 C, 또 이런 거 하나 주면 그냥 좋아서 그것도 받아 먹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야, 여기서 이 악순환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가 보다.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이집트 사람들은 얘네들 되게 만만한 애들이구나. 얘네들 정말 바닥 깔고 있는 애들. 얘네들 밟아도 되는구나. 얘네들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학대를 해도 누가 도우러 오는 자가 없네. 지들끼리 일어나지도 못하네. 더 밟자. 얘네들 쥐어짜내서 우리라도 잘 살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게으르,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으로 지으실 도성이 있다고 배웠지만 그게 언제 임할지 모르겠다며 아마 하루하루 목동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5절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이 말이 진짜 프로그램처럼 계속해서 출애굽기 전장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하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성령 안에서 백성된 우리에게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씩 흩어지셔서 나누시기 바랍니다.